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계속해서 불의한 자들에게 진노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행하는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1장 17절까지가 인사말입니다. 오늘 1장 18절부터 복음에 대한 본론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악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고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겠다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는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불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18절에서 25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26절부터 32절까지는 사람들 간에 짓는 죄를 말씀합니다. 오늘 18절에서 25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죄,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 속에 넣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속에는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핑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넣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넣어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넣어두셨고, 또한 이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의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 만물을 보고 이거는 우연이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만든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신성과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모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허망하여진다는 말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 없어질 것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 이 헛된 욕망을 쫓아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그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분별 자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전혀 분간되지 않는 어둠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악 속에 빠져서 지속적으로 악을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헛된 일만 추구하고 마음 자체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따라가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그렇게 바람에 낙엽이 쓸려가듯 쓸려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을 지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칭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지혜를 추구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식을 쌓는 사람은 그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하죠. 모든 것을 다 해보니 결론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결론은 헛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혜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말합니다. 온갖 철학을 구사하면서 철학을 추구하며 세상 학문을 추구하면서 자칭 지혜롭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상 학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그 모든 지식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끝나면 본인이 쌓았던 모든 것도 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만 남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한시적인 것만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비참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이나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이 편한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때로는 징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를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나에게 간섭하지 않는 그런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찾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섬기지를 못했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네,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방편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심판하셨고 소돔 고모라에는 불로 심판을 하셨고 또한 역병으로 하나님께서 치신 적도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못했을 때 주위의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아수르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을 해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갈 때 12 정탐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을 불평하는 자들을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선택한 대로,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욕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계속 죄를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계를 모르고 계속 죄 중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죄를 계속 쌓아가다가 완전한 멸망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예 내버려 두시는 형벌을 가하시면 회개할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쌓다가 그대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고 또한 어떤 작은 권력을 취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끌어모으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자들의 말로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대로 부러워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쌓아가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절대로 부러워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 자체가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부패한 것들입니다. 그런 일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를 속이고 또 속고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자기만을 생각하고 사람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민족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은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전쟁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런 것이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은 오직 부패한 세상만 만들 뿐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그때의 그 나라의 상황은 정의가 무너져 있었고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악인들만 특세하는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때가 되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그런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는 아닐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유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예. 사람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보다 이 피조물에 더 관심을 갖고 피조물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만들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사람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넣어두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양심이 있습니다. 잘못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옳은 일을 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그런 양심을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져야만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삶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로 계속 빈 것을 채우기 위해서 점점 더 악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쾌락으로도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만물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은 이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의 그 섬세함, 그 영광을 사람은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능력과 신성을 세상 만물에 다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믿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면 그런 사람들은 우상숭배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섬긴다는 것은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에 가서 행할 것들을 미리 연습해보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진노를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도 과거에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알 때 복음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